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는 만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한, 날 불러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십시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아멘. 제가 우리 베델 뉴스에서도 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글을 썼지만 C.S. 루이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저 책인데요. 보면은 이제 한 그 자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착각한 것 같다. 뭔가 홀린 것 같다. 감정에 치우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She doesn't believe in miracle.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기적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닌가, 기적을 믿는다면서도 기적을 안 믿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꼭 기적을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아닌가?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망한다, 멸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센셜에 기적이 빠지면 이 기독교는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 특별히 C.S. 루이스는 타종교, 이런 비교 종교학 쪽에 일가경에 있는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 다른 종교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힌두교나 뭐 불교, 이슬람교는 기적이 없어도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나 에센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본질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함께 살고 기적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기적이 에센셜한 것인지 몰라요. 모든 종교가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기도하는 모습, 모든 종교에 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성찰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잠깐 쉬면서 강원도에 가서 좀 쉬었는데요. 정말 공기 좋고 그러면서 이 바닷가를 거니는데 이 좋은 곳에는 전부 다 이 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초에 그 완전히 절벽 끝에 있는 조그마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소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절을 하고 그 옆에서는 또 스님이 그냥 목탁을 누리면서 막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와, 참 정성을 다하는구나. 열심이다. 이렇게 좀 드려져요. 모든 종교에는 이런 성찰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성찰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도 성찰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명상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는 성찰의 의도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성을 발견하고 소위 득도를 하고 깨우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안에서 나의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확인하면서 어쩌면 이 종교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찰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의미가 달라요. 기도를 깊이 하고 묵상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예요. 내 안에 있는 불가능함을 발견하는 거야.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이거를 오히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밖에서부터 나를 치고 들어오지 않는 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밖에서부터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에게 개입하여지지 않는 한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이 신적인 능력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The grand miracle. The grand miracle.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불가능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치고 들어오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기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The grand miracle로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크리스마스 스토리,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서 우리가 스스로 쓰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의 성찰과는 완전히 다르게 불가능하고 구제불능인 인간에게 그 역사를 깨고 개입하고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기적 중의 기적, 더 그랜드 미라클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 직전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고사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유아 세례, 우리 방금 에스라가 받았는데 귀여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인들과 함께 동일화되는 작업이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들어오면 이 4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고 우리도 유혹을 받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유혹받는 그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유혹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우리가 넘어지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보면서 오늘 4장이 시작하고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Come and See Miracle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이제 믿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we do believe in miracle, 그렇죠. 우린 기적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 속에서 야 정말 센세이션하다, 샤킹하다, 서프라이징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이걸로 끝나는 깜짝 쇼가 미러클이 아니라 the grand miracle,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서프라이징이 있을 것이다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은 뭐냐, 우리에게 깜짝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시리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말씀 사역을 시작하세요. 말씀 사역.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서 가르치는 티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에 고난주간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름에 더가 다 붙어 있어요. 더 주님의 교회, 더 베델 교회. 그것이 더 본질에 가깝고 더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비전도 있겠지만, 실은 그 더는 그런 더가 뿐만 아니라 정관사 THE, 더를 상징하는데 그 TH가 T가 티칭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세 가지 메이저 사역이 teaching, 그 다음에 H, healing, 그 다음에 E, evangelizing, 전도. 그래서 가르침과 치유와 전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메이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본받아 이니셜로 TH, 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우리의 주님께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말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그 말씀에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저런 권위로 저런 말씀을 가르칠까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한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긴 기도 후에 모세오경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되어 있는 토라를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통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성경의 어떤 박식한 분, 이런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말씀을 청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 아니면 강사 목사님이 혹시 오시면 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에서는 그 중에 모인 회중 중에 가장 권위 있고 탁월하고 인정받는 분을에게 권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받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부탁받았을 때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냐? 이사야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말씀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하면서 책을 펴서, 성경책이죠, 그 두루마리를 피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서 네 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왜 이걸 읽었을까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에서 내게 임하였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는 오셔서 뭘 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은 반자가 누구예요? The anointed,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외쳤던 메시지가 아니냐, 혹시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전한 메시지를 성취하는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하실 일이지, 나는 전할 뿐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오시는 그 메시아를 향하여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죠. 24절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카펜터 일하고 돌을 찢고, 내가 보기에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폄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 고향은 어딜까요? 저는 고향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요,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김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 고향 필라델피아만 가면
한효야 그래요.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향에 가면 한효야 그래요.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참 목사 됐지 이래요. 아니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제야 목사 됐지 한답니다.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해요. 그 김장로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한효야 그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하는데 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기저귀 차고 있던 거 내가 기저귀 갈아줬던 그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도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안 하고 지나갔을까 봐 얘기하는데 23절에 이렇게 폄하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Physician, hey, medical doctor, you heal yourself.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결국은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뭐 튀긴 음식 먹지 말라, 뭐 이렇게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저도 요즘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환자들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선생님이나 잘 먹고 건강하세요. 나는 그냥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요즘 짜장면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그걸 먹지 말래. 제가 한국 가서도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실 때 이 기적은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확증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든 작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가시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클리어한 시청각 교육이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게 귀신 쫓아내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기적의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확증이고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에 우리가 모두 놀라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폄하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할 겁니다. 뭐 눈물도 흘리고 캐제를 부르고 허그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던 건데 막 헝크를 하면서 달려요. 자동차가 빵빵거리면서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혹시 깜빡이를 안 주고 라인을 바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막 그런데 한 차가 아니라 계속 빵빵거리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우승컵을 받았다고 빵빵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1983년에 필라델피아 농구팀이 76ers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그 NBA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했어요. 파이널에서. 그때 83년이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거든요. 대학생일 때 이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 경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집으로 나와가지고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쉬고 있었을 텐데 그때 파이널에 NBA 파이널에서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야단 났죠. 저도 뭐 우리 동생들 친구들하고 뭐 캐제를 부르고 막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때 저희 부모님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아침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왔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유리창이 다 깨졌어. 알고 보니까 어젯밤에 좋아가지고 다들 나와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거기 유리창을 깨요. 다니는 가게마다 다 유리창을 깨요. 여러분 미국이 그래요. 우승하면요 전부 다 이 가게들이 이게 다 내려요. 셔터를 내려요. 혹시라도 막 던지고 유리창 깰까 봐. 그래가지고 깨가지고는 뭐 훔쳐가고 하는 그 현장을 봤는데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오셨고 말씀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냐? 요셉의 아들? 이게 너나 잘하세요? 하고 듣지 않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반응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다고 할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 등장하는 게 엘리야예요. 쉽게 얘기해서 엘리야 선지자 하면 다 껍벅 죽는 거예요. 야, 그분이 오셨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예요? 후계자인데 엘리야보다 2배나 더 기적을 행했어요. 2배나 더 권세 있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엘리사예요. 그 엘리야, 엘리사 하면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엘리야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 온 땅에 흉년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엘리야가 그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떨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베풀었던 가정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를 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하나예요. 엘리사 시대 때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 환자가 있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시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왔어도 결국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응을 했던, 그 놀라운 기적에 아멘을 하고 반응을 했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그리고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하나 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기적의 사자가 와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이 뭘 좀 안다고 저래?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의 차가운 반응을 하는 입장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와도 그 기적은 기적귀가 돼요. 그 기적은, 이게 발음이 같아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을 거예요. 앞에 한자를 더 붙여야 돼. 이 기적은 똥기저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똥기저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몇 명이 계시나요?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쩌면 은혜 받는 기적의 역사는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전혀 무감각.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은 내가 은혜 받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엘리야 엘리사가 와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렙다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 없었다고 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기적의 현장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왔어도 똥기적이에요. 그냥 빨리 쓰레기 던져버리는 냄새나는 일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BIP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산상기도회가 있었는데 산에서 수양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친구도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 동년배들 중에 목사가 많이 나왔어요. 제 1년 후배하고 제 그 클래스에서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막 그냥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제 친구도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민을 왔고 그 친구는 대학을 출하했는데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해서 소위 스카이 대학에 재수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목회자 되기로 했으니까 신학교를 바로 진학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는 이제 전도사인 때 나를 보겠다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정말 신실해서 했는데 떡 나를 만났는데 손에 뭘 들었어요. 뭔가 봤더니 맥주 캔을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하고 같이 마시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야, 나 전도사야. 나 신학교 다녀. 그랬더니 그게 뭔데? 이러시면서 이거 나 혼자 다 먹을게.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서 나를 만날 때까지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내 옆에서 같이 은혜 받았잖아. 그 친구도 방언이 터지고 저도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같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섬겼는데 제가 야, 같이 은혜 받았는데 너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감정에 휩쓸렸던 것 같아. 꼭 그 C.S. 루이스의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자매님 이야기가 똑같아요. I think I was in delusion. 기적을 체모했는데 delusion,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아멘을 하고 목사 됐고 그 친구는 감정에 휩쓸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의 그 기적을 그 친구는 똥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했다고 하고 감정에 휩쓸렸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홀렸다고 생각하고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생각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먹고 잘 사세요. 나는 내 식으로 살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실은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수술 받고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제가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첫 주일을. 얼마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둘째 주일은요, 그때도 못 나와야 돼요. 원래 2달 동안 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기어 나왔잖아요, 그때. 여기 끝날 쯤에 저 뒤에서 나와 여러분 좀 놀랐다고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알아요. 여기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늘 왔잖아요. 그냥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올만 하니까 왔어요. 건강하니까 왔어요. 운전할 만하니까 운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같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기적이더라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메시아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요셉의 아들이구나, 당신이 좋은 말만 하는데 당신 좋은 말만 하시고 그대로 사세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게. 혹시라도 그렇게 닫아버리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또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 하는 엘리야 엘리사가 왔어도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한 사람이었어요.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고 나머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나머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똥기적으로 만들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똥기적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 기적의 연속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만 오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왔어도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였잖아요. 오늘 내가 이 기적의 현장을 믿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The Grand Miracl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5장을 합니다. VIP들 모시고 오십시오. 저는 이미 묵상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많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확신했어요. 어쩌면 200명이 넘게 오실 그 VIP들이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마치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이 지금 미리 오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의 연속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계속하여 기적이 반복되어지고 이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